오늘은 계시록 세미나 5번째 시간으로 첫째 부활에 대해서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정립이 되면 계시록을 우리가 바로 이해하고 또 계시록에 대한 바른 해석이 정립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우리는 그 계시록 1장을 통해서 계시록 1장이 전체의 총론이면서 서론이라고 그랬지요. 그래서 계시 1절부터 2절은 계시자를 우리에게 보여주었고 또 이 계시록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깨닫는 데는 해석이나 설명이 없이 어떻게 하면 된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대로 지키기라고 이 말씀을 주셨다. 그리고 이 계시록의 전체의 내용은 이제 있는 일과 장차될 일. 그래서 19절에 1장 19절에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이제 기록했다라고 말씀을 우리가 상고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계시록 20장에서 첫째 부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1절부터 우리 3절까지 먼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 1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몽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첫째 부활을 정확히 정립을 하면 천년 안식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이어서 이해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먼저 첫째 부활이 뭐냐 하는 내용이고 거기에 이어서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세 번째, 네 번째가 그 14만 4천에 대해서 인칭이 무엇이고 14만 4천이 누구고 이미 거기서 답은 나왔지요. 첫째 부활자가 계시록 11장에 보면 부활의 내용이 나오고 이제 그랬습니다. 근데 또 이 특별히 이 첫째 부활에 대해서는 20장 4절서부터 6절에 정확하게 정립을 해주고 있습니다. 4절 한번 보십시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로 타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로 타리라. 여기에서 첫째 부활이 나오지요. 6절 다시 봅니다.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 그러니까 4절에서 보면 보좌들이 있고 그러니까 1절부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1절에 지금 이제 19장 20절까지 끝나고 그죠? 그래서 거기 19장 결론은 어떻게 나오느냐 그러면 20절 보십시오. 19장 20절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들과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우고. 그러니까 지금 이 첫째 부활 아까 말씀대로 11장에 이미 이루어졌던 일이고, 그리고 이제 이 세상 심판을 16장서부터 지금 19장까지 심판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 13장에서 나왔던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 또 일곱 머리 열뿔 그 짐승은 지금 20장에 짐승이 잡히고 19장 19절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이금들과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랬죠. 그래서 이게 이제 마지막 저희들이 심판하고 21절에 보면 그 나머지는 말탄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그러니까 지금 이 마지막 즉 쉽게 말하면 노아 때 홍수가 40주야가 나가지고 이 땅이 완전히 덮여서 방주에 들어갔던 그 사람들만 남고 다 죽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지금 7년 환란 이 끝에는 19장에 보면 1절부터 봅시다.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흐단 물 위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2절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이제 19장도 주님의 재림의 내용이 아니고 무슨 내용이다? 심판에 대한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말 타고 천사들도 흰옷 입고 저들과 그래서 이제 이 19절에 보면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모든 이 땅에 지금 살아있는 그들이 마지막 이 천사들과 전쟁을 합니다. 그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말 타고서 포도송이를 밟고 그러지만은 마태복음 13장에 분명히 세상 심판은 누가 한다? 천사들을 보낸다고 그랬죠. 천사들을 보낸다고 그랬고, 우리 첫 번 세미나에 주님의 재림의 때에 천사들이 하늘 끝에서 땅 끝까지, 하늘 끝에서 하늘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든 사람들을 다 모은다라고 말했고, 베드로후서에 보면 이 땅에 사방과 음부의 모든 권세들도 다 20장에도 다시 이제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19장은 심판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을 하는데, 그 13장에 나왔던 짐승들이 지금 잡혀가지고 그들은 산채로 유황불에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그 20장 1절에서 보면 또 내가 봄에 1절에 20장 1절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산이고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이 옛 뱀 마귀 사탄은 12장에 보면 공중권세 잡고 있다가 그 첫째 부활자들이 부활하여서 미가엘 천사와 함께 저희들을 이 땅으로 내어쫓잖아요. 공중에 있을 곳을 저들에게 허락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쫓겨가지고 이 땅에서 마지막 전쟁을 일으키고 아마게돈 전쟁을 일으키고 하는 내용이 지금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무저갱에서 나왔던 것이 그 짐승들을 통해서 새끼약 같은 두 짐승들을 통해서 미혹하고 역사하다가 그들을 지금 어디다가 또 내가 20절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 1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무저갱이 9장 1절에 보면 열립니다. 그죠? 9장 1절에 보면 무저갱에서 나오는 것인데
무쟁을 여니까 황충이 같은 것이 연기 가운데 나와가지고 그 황충이가 뭐 입에는 불과 유효함과 연기가 나오는, 이게 화학전이잖아요. 보면 그런 그 역사를 하던 그 무적에 나왔던 그 무적에서 나왔던 그들은 짐승으로, 이 새끼약하는 짐승으로 미혹하고 저희들을 괴롭히다가 지금 19장 20절에 산채로 그대로 유황불배에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그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옛된 마귀, 계시록 12장에서 말하는 미가엘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한 그 14만 4천이 저희들을 어디로 내쫓아요? 공중에서 땅으로 내쫓았다가 이제는 그들을 그 9장에 나왔던 무적행에다가 가두는, 그것이 뭐다? 1000년 동안 가두는 그것이 이제 다음에 우리가 이 첫째 부활 다음에 말씀드릴 1000년 안식, 뭐 어떤 데는 뭐 대개들 천년왕국이라고 그러지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어서 우리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무적행에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어디에 던져? 3절 무적행에 던져 잠그고 그 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이것이 이제 1000년 왕국의 시작이죠. 그런데 그러니까 그리고 4절에 보면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그리고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그러니까 그 영혼들이 다시, 그리고 표 받지 않는 사람들은 다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11장에 보면 이 마지막 증인으로 권세받아서 이스라엘에서 역사하던 그들마저도 그들이 증거할 동안에는 저희를 해롭히지 못하다가 1260일 이 기간이 전 3년 만이 끝날 때에 이 두 증인들도 죽잖아요. 그리고 그 시에 그 마지막 전쟁에 죽은 사람이 몇 명이다? 7000명이다 라고 11장에 정확하게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그 영혼들이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이 살아서가 아니고 뭐 한 거요? 죽었으니까 이제 다시, 이들이 살았다는 것은 육신을 가지고 그대로 사는 게 아니고 부활했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라고 정확하게 이 기간을 1000년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5절에 대한 내용이 더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은 가로를 했죠.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러니까 지금 이 증인들은 우리 그 일곱 교회에서나 6장에서나 7장에서나 14장에서나 한 절 더 찾아보십니다. 22장 4절을 한번 보십시다. 그의 얼굴을 볼터이어 그의 이름도 그들의 어디에? 이마에 있으리라. 어디다가 인친다고 그랬죠? 저희들의 이마에 인친다고 그랬잖아요.
14장에도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러니까 14만 4천이 정확하게 맞는 이 첫째 부활자요. 그 증거가 저희들은 뭐 했다? 복음 증거다가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왕노릇 하느니 왕노릇 하는데 누구로 더불어?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 하니. 그 나머지 죽은, 그러니까 지금 뭐 이 계시록에서도 유브라데 전장에서도 얼마가 죽었어요? 3분의 1이 죽었잖아요, 이 땅에. 그런데 그 죽은 사람들, 이제 각 장에서 이제 설명할 때는 이제 15장에 보아서 이제 다시 자세히 설명해 주겠지만은, 그 나머지 죽은 모든 사람들은 이 천년이 차기까지는 살지 못하더라 라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게 첫째 부활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째 부활은 언제? 이 땅에 7년 환란이 끝나고 심판이 끝나고 이들이 살아서 누구로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그것이 첫째 부활이요. 그래서 그 6절에 다시 이 첫째 부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자, 그러면 다시 우리가 14장에서 한번 찾아보십시다. 1절부터 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7장 말로 말하면 예수님의 인과 하나님의 인이 그 이마에 있더라. 이렇게 해야 맞지요? 예? 아까 22장 4절에도 그 뭐가? 이름이 어디에? 저희 어디에? 이마에. 그래서 이 계시록은 어떻게 해라?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읽어라. 읽으면 누가 알게 해주신다? 성령께서 알게 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계시록은 특별히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읽고도 내가 깨닫지 못하면 아직도 내가 뭐 한 것이다? 교회가 되지 못한 것이지요. 지금 이렇게 된 이 교회당이라고 그럴까? 이걸 아니, 건물 이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인침을 받은 그 6장에서 이긴 자, 이미 우리는 세상을 이겼고 마귀를 이겼고 죄를 이기고, 그런데 이 계시록에서는 또 이 말씀을 우리가 바로 먹고 바로 깨달아 가지고 이 마지막 우리가 이겨야, 그래서 7교회 이기라 그리고 이긴 자에게 이런 상급이 있다. 그래서 낙원에 가는 사람도 있고 흰옷을 입고 구원받는 그런 뭐 셀 수 없는 무리와 같은 그런 상급도 있지만, 멸관을 받고 그 이름에 뭐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저희 이마에 있더라. 저들에게 도를 주었는데 받는 자밖에 알 수 없는데 그 이름은 새벽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새 이름. 그죠? 이 계시록에 특별히 예수님의 이름이 뭐요? 새벽별이로.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가 계시록은 말씀을 우리에게 알게 해줬는데, 그런데도 이 첫째 부활과 이 천년 안식에 대한 이것이 우리에게 아직도 정확하게 정립이 안 되어진 것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 20장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이미 저들은 부활했으니까, 그죠? 부활해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그래서 이건 14장에 지금 이들이 어디에 있어요? 사장에 있는, 예? 하나님의 보좌, 거기 있잖아요. 이 땅에 지금 저들이 내려왔어요? 뭐 공중에 있다가 이 땅에 내려와? 그 성경에 어디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을 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누구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에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뭐가 되어?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 하리로다. 이것이 첫째 부활이요, 첫째 부활자들이 받을, 그래서 아까 20장 4절이죠. 또 내가 뭘 보니까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그러니까 이 첫째 부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이 땅에 오장, 마지막 뭐하러? 백보자 심판 때에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첫째 부활자들이고 복음 증거하다가 죽은 자들이고, 그들이 뭐다? 14만 4천이다. 그들이 첫째 부활자들이다. 그러니까 여기 뭐 보좌에 앉은 자들이 따로 있고,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 말씀에 인하여 복음을 받은 자들의 영혼과 표를 받지 아니하고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서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 계시록에 나와 저기 내용을 전체를 다시 한번 여기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5절 말씀을 보면 그 나머지 죽은 사람들은 살지 아니하고 그것이 왜 살지 못하느냐? 첫째 부활이 있기 때문에, 첫째 부활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결론을 하고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보십시다. 여기서 첫째 부활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부활이 또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정확하지요? 그잖아요. 첫째 부활이면 이게 첫째 부활 그냥 부활이 첫째 부활이 끝이라고 하면, 그래서 그 5절에 그 나머지 죽은 사람들, 이렇게 정확하게 구분을 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이것이 첫째 부활이다. 그리고 이 사람이 복이 있다. 이제 그 복에 대해서는 뭐 21장과 22장에 다시 나오지요. 그들이 어디서 살다? 성에서, 예루살렘 성에서 산다. 그리고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은 어디서? 하나님이 저희들을 뭘 치리니? 장막을 치리. 저희들에게 뭘 주고? 생명과를 준다.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는 이 천년이 이 천년이 분명히 천년인데, 천년 시작이 언제다? 이 세상 7년을 끝나고 심판하고 이 땅의 마지막 무정에서 나와서 역사하던 그 2억의 군대들을 통해서 역사하던 타락한 악한 마귀, 그리고 그들은 산채로 그냥 유황불에 들어갔고 그대로, 그리고 창세기에 나와 있는 아담과 해와로부터 지금껏까지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던 이 마귀, 옛뱀 마귀 사탄은 이 천년 동안은 그 악한 자기 지위를 떠났던 천사들이 가두었던 거기다가 천년 동안 가두는, 이것이 이제 천년 뭐다? 천년 기간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이어서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첫째 부활과 천년왕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천년왕국,
이미 다 우리가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먼저 쓴 이 세대에 주님이 주신 계시록 거기 318페이지, 328페이지에 보면 이 70일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기록을 했는데 이제 더 자세히 참고해 보시고 싶으면 그 내용을 한번 보시도록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 이제 이 천년 안시, 천년 해변이 뭐 천년 왕국이라고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한 말대로 그렇게 합시다. 그럼 천년 왕국의 시작이 언제냐 그러면 20장 1절을 다시 봅니다. 20장 1절.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 1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후에 인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다같이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이리라. 이게 뭐다? 천년의 시작이요. 그 후니까 이제 끝이죠. 천년의 시작이 여기에서 정확하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대로 이 천년 왕국이 안식이 시작되기 전에 먼저 지금까지 역사하던 마귀를 무자에다 던져 잠그는 구서 시작이 된다. 천년 왕국은. 그리고 그것에 차면 반드시 놓인다라고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계시록과 동일한 내용이 다니엘 9장 24절. 그 23절에 보면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고하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이상을 깨달을지니라. 24절.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래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요 세 가지입니다. 오늘은 계시 네 백성이면 누구요? 이스라엘이죠. 거룩한 성, 이건 뭐요? 예루살렘 성전이죠. 그리고 이쪽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이제 이 천년왕국에 대한 내용을 결정하는데 정확하게 이제 계시록과 다니엘과 같은 것을 우리가 이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71회로 기한을 정했는데 무엇과 세 가지를 내 백성과 거룩한 성과 기름 부은 자, 즉 왕이죠. 메시아가 우리가 재림주라고 했든지 하여튼간 이 세 가지를 71회로 정했는데 25절 봅니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할지니라. 뭐해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할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를 것이며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윽과 성소를 폐하려니와 휘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의 엄몸됨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이것이 몇일이에요? 7일에. 그런데 지금 7일에하고 한일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이제 그리고 그러니까 27절 보면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해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잔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들의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이 70일에를 몇으로 나눠요? 셋으로 나눕니다. 한 일해가 있고 7일해가 있고 62일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계시록에서 말하는 한 일해는 마지막이 한 일해이고 그러면 69일해죠. 69일해 중에서 62일해가 있고 7일해. 그래서 69일해. 근데 왜 이것을 구분했을까? 아까 우리 그 24절에서 몇 가지? 내 백성과 거룩한 성과 뭐요 또? 기름 부음 맞은다. 그러니까 지금 이 한 일에 여기에도 그럼 이제 한 일에 대해서도 여기 27절 보십시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해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잔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황폐케 하는 자들에게 쏟아지리라. 지금 이제 우리는 69일에는 이미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루어진 일이, 그러니까 7일에와 62일에는 이미 지나간 일이고 다 이루어진 일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몇 절인가에 보면 예루살렘이 군대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너희들은 어디로 도망가라? 산으로 도망가라. 그때 이제 그 역사에 보면 저들이 먼저 예루살렘을 전부 이렇게 이제 에워싸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그 바벨론 왕이 죽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로마 황제지 황제가 죽어가지고 저들이 철수했다가 다시 2년 후에 다시 쳐들어올 때 그때가 이제 마지막 그 예루살렘 성토를 하나도 도로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때인데 그때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때서 저희들이 참 그 예루살렘 성에서 피신했다가 그때는 다 산으로 도망갔다 오렸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특별히 나중에 보니까는 기독교인들이 다 나갔으니까 이놈들이 로마 사람들하고 저거 하고서 짜고서 그렇게 했다 해가지고 우리 기독교를 유대인들이 안 믿었다고 그러는데 하여튼간 이렇게 정확하게 있고 이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그 예수님께서 이적과 표적을 행하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야, 네가 이런 일을 이렇게 하는데 네가 뭐 메시아다, 뭐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는데 무슨 표적을 보여주라고 그러니까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내게 보여줄 표적이 없다. 그러면서 너희들 이 성전을 뭐 해라? 헐어라. 그러면 내가 며칠 만에 3일 만에 내가 이걸 짓겠다. 그랬는데 그 성전이 그러니까 저희들이 뭐라고 그래요? 야, 이게 46년 동안 지었는데
네가 3일 만에?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그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서 저거를 할 때 증인들이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저가 성전을 헐고 지켰다고 3일 만에 지켰다고 하는 그거다. 근데 그때 그 말씀을 할 때도 제자들도 그것을 알지 못했다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니까 아하 이 일곱 이래가 이 성전에 대한 얘기였구나. 그리고 이게 실질이 46에다가 3년 하니까 49잖아요. 아하 이 성전이 그 얘기구나. 그러니까 지금 이와 똑같이 앞으로도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하려고 그래요?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성경대로라면 이제 지어야 되겠고, 저희들도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사실은 지금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우리 이방인들이지만은 세계의 기독교인들이 뭐 이스라엘의 숫자에 비교도 안 되게 많은데 저희들은 지금도 그 예수를 안 믿고 배척하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반드시 이제 성전을 지을 것이고, 이제 그 12장에서 보면 이제 정확하게 우리가 또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겠지만, 오늘은 여기서 이제 이 천년 안식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할 것인데, 그 하늘에도 정확하게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이래의 절반의 제사와 염을 금지할 것이며,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1.1에 또 뭐 하면 안 돼요? 가감할 필요도 없고 설명할 필요도 없잖아요. 저들이 바벨론으로 갔다가 3차에 갔다가 3차에 돌아왔고, 분명히 70년이 된데 돌아왔고, 저희들이 그 성전을 17년 동안 건축을 했지만 헤롯이 다시 그 성전을 개충해서 46년 동안을 재건축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 되시는 주님이 정말 3년 동안 증거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함으로 정확하게 이루어졌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그 가신 주님이 내가 온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 제일 첫 번째에서 봤죠. 공관복음에 5번을 정확하게 이 땅에 오신다고 그랬고, 그때 오실 때에 이 땅에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지금 2000년 동안 나라가 없던 이스라엘이 돌아와가지고, 저도 이 성경을 이렇게 이제 그 부분적으로 이해를 하고 생각을 하다가 내가 큰 실수를 했는데, 이스라엘이 이제 48년에 독립을 했으니까 70년이 되면 2018년이면 2011년이 나오지만 이제 환란하고 7년 해서 2018년은 하겠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한 3년만 기다려보자가 그렇게 하다가 벌써 2018년도 지나고 지금은 24년이 됐네요. 근데 기록된 대로 정확하게 우리가 뭘 보면 알 수 있다? 성전을 만약에 건축한다고 하면 이제는, 그리고 그 성전에 앉아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에도 말씀했잖아요. 그 성전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인간이 나타날 것이다. 그때가, 그리고 그 전에, 그러니까 지금 1260일 동안 두 증인들이 이 사명을 감당하고 죽은 저들과, 그렇게 그 증인들이 역사할 때는 저들을 해피지 못하다가 정말 1260일이 차니까 저희들과 전쟁을 해서 저희들이 죽어요. 게다가 죽었다가 그래서 장사도 못 지나게 했는데 3일 반 만에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올라가서 12장에 보면 11장에 올라가지요. 그리고 12장에 보면 공중권세 잡았던 마귀, 옛배 마귀 사탄을 이 땅에 내어 쫓으니까 저들이 마지막으로 이 땅에서 발악을 하다가
그래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을 저희들이 죽이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땅이 훅 갈라져 가지고 홍해를 갈라놓는 것과 똑같고 고라의 무리들을 땅에다가 다 장사하는 것 같은 이제 그런 내용들이 거기에 나오지요. 12장에. 그러니까 그리고 또 남은 자손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는 이렇게 그들은 분명히 구원받은 자들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인데 그들이 남았는데, 근데 우리는 여기서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올 때면 반드시 무슨 일이 있다? 죽은 사람들이 다 살아난다.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뭐 한다? 이 땅이 없어질 테니까 성경 말씀, 데살로니가나 고린도 말씀대로 우리가 정말 썩지 아니할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천년 동안, 영원토록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그러한 찬란한 영원한 세계고, 그러면 이 천년 동안이라고 하는 내용을 아까 이제 그 12장에서 이제 보십시다. 고린도전 계시록 12장 봅니다. 5절.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누가? 하나님께서 이 여자의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1절 12장 1절서부터 5절까지 내용은 증인들을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이스라엘에서 역사하는 증인들. 그리고 6절 그 여자가 5절 보면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것이 11장에서 나와 있는 뭐예요? 첫째 부활자들이 증인들 있잖아요. 이스라엘에서 두 감람나무 촛대 그들이고, 그리고 그 여자가 그 여자는 1절에 6절에 그 여자는 1절 말씀이죠. 1절 말씀.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그 여자죠. 그 여자가, 그리고 또 7절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영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뭐하기까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이거 뭐 설명할 것도 없잖아요. 읽어보면 그대로 무슨 소리인지 알겠지요. 그러니까 지금 11장에서 증인들이 올라갔고 7,000명이 죽었고, 그리고 이제
여기 6절에 보니까 어디 있는 사람들? 하늘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리고 그래서 그래서 이제 13절,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 여자가, 그럼 6절에 그 여자하고 1절에 그 여자요. 교회라고 해도 되고, 하여튼 여기는 그 여자니까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이제 이건 어디죠? 후 3년 만이죠. 후 3년 만. 정확하게 15절, 여자에 대해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여기 물은 뭡니까? 보고 갈까요? 17장 15절.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나라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물이 뭔지 알겠지요? 그래서 지금 이 여자의 그 자손 중에서 1261도가 전 3년 만에 이 정인들 밑에서 이 계시록을 통해서 앞으로 될 일들과 이스라엘 가운데서 메시아냐주들이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든지 간에 하여튼간 그들이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예비하신 것이 있었고, 이제는 또 저기 7절서부터 보면 용이 지금 승천한 그 첫째 부활자들하고 전쟁을 하니까 저희들이 거기서 미가엘과 함께 전쟁을 하므로 그 큰 용인 어디로? 땅으로 내어 쫓겼다. 그래서 이 마지막 참혹한 이제 그 마지막 이제 전쟁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 이제 13절에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것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이건 이제 그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똑같은 내용으로 설명을 하죠. 출애굽기 19장 한번 보십시다. 애굽 사람에게 이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여기 여자에 대해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그러니까 홍해 그때에 이제 뭐 그 600승인가 몇 개의 마차를 거느리고 바로가 쫓아올 때, 그때는 진짜 물이었지. 그때는 진짜 물이었고, 지금 여기에 이 12장에 나오는 물은 뭐다? 나라와 과 그러니까 지금 이 후 3년 만에 남아있는 그 표박한 이 정승정부의 모든 군대가 그냥 홍수에 이렇게 막 이렇게 떠나가게 하려고 하듯이 그냥 왔는데 뭐 해서 땅이 훅 갈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싹 들어가 버리니까 이건 뭐 안 되겠구나 하고 저희들이 갔죠. 그래서 7절 봅니다. 12장 17절.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여자의 남은 자손이 제가 먼저는
해와 달과 12별과 그 멸류관을 쓴 철장 권세를 가진 증인들, 그죠? 증인들이 있었고, 또 그들을 통해서 교육을 받고 예비한 그 남은 자손이 있었고, 예, 그렇죠? 예. 그들이 이제 그들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땅이 쭉 갈라져가지고 저들은 어디로 도망갔어요? 하나님께서 독수리, 큰 독수리가 뭐 이제 비행기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간 이렇게 실어가지고 뭐 베트라로 이제 옮겨버리니까 저희들이 아이코 이거 그냥 그냥 아주 그냥 뭐 하자? 그 다윗이 그 저기 누가 그랬습니까? 그 압살롬 피해서 도망갈 때 이거 지금 가다가 만약에 실패하면은 백성들이 왕이 싸움이 유명하니까 낙심할 것 같으니까 우리가 참 이스라엘 모든 군사를 다 모아가지고서 어떤 성에 들어가면 그냥 밧줄로 끌어다가 바다에다가 집어넣고 그렇게 멸하면 되지 않겠냐. 지금 그와 같은 똑같은 얘기입니다. 저들이 도망가니까 그냥 물로 뭐 하려고 떠나래가게 하려고 그냥 다 그냥 어떻게 밟아 죽인다고 해야 되나? 그랬더니 그냥 땅이 그냥 하고 입을 크게 벌려갖고는 저들이 그냥 그걸로 다 폭 들어갔어요. 홍해 바다 속으로 저들이 들어갔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데 그 17절에 보니까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또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이것은 이제 13장이지요. 13장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제 다시 한번 다니엘 12장에 가서 보십시다. 8절부터 봅시다. 12장 8절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가로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게 삼나이까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할 것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펴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날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아멘. 말이야 아멘 하지 무슨 소리인지 그지요? 자, 아까 그 12장에 보면 두 증인들이 11장이죠. 두 증인들이 역사하는 건 11장인데 11장에 저희들이 얼마 동안 역사했어요? 1260일을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그걸 마치니까 이 짐승들이 저희들과 싸워가지고 저희들이 졌어요. 그래가지고 뭐 했어? 죽임을 당했어요. 순교를 한 거지. 그러니까 지금 1260일은 이미 지났고, 그죠? 전산만은 끝났고, 또 3일 반 만에 증인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승천했고, 그게 얼마요? 한 달 동안이에요. 그리고, 다시 12절. 자, 11절에 매일 드리는 제사를 펴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날 것이요. 자, 1260일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산년반이 끝나니까 짐승들이 뭐가 성전에 앉아서 뭐라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동안에 역사하던 이 증인들까지 죽여버렸어. 그리고 12절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자는, 그죠? 그 사람이 복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아까 이제 12장에서
자, 증인들이 죽었고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독수리의 날개를 타고서 어디로 갔어요? 예비처로 가버렸어요. 그런데 그래서 다시 또 어떻게 했다? 다시 어떻게 했어요? 그 남은 자손, 이게 마지막. 그러니까 1260일, 누구는 이 날짜는 이런 거, 아니 이렇게 정확 뭐 날짜지 그잖아요. 이 계시록이나 다니엘이나 노아 홍수 때나 날짜가 나오지요. 일주일 50주야, 40주야지, 40주야. 창이란 기간이 얼마? 150일. 물 빠진 시간, 창이한 시간이 150일, 감은 시간이 150일. 그리고 거기서 이제 아가다산에 머물러가지고 또 다시 나오는 그 기간이 며칠이더라? 이렇게 정확하게 날짜를 기록해줬는데, 이것도 보면, 그게 이제 우리는, 그 이스라엘, 아까 그 내 백성과 거룩한 성과 뭐가 예수님 기름 부은 자가 끊어지는 것은 그때 마태복음 24장의 내용이고, 앞으로 이제 이 짐승이 나와서 역사하는 것은 이제 계시록 마태복음 24장에 앉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역사하는 기간. 그 기간도 정확하게, 그러니까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정인들이 끝나고 이제 세상 정부가 들어서서 하는 것이 한 달간, 그리고 나면 지금 얼마가 남았느냐면 45일이 더 남은 거예요. 45일. 근데 이 계시록이나 저기 있는 성경에는 1년을 360일을 하죠. 360일. 그러니까 7년이면 사실은 35일간이면은 한 20일. 그때가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표한받고서 죽어야 되는 그 기간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너는 기다려서 마지막까지 기다리라. 이는 네가 편안히 쉬다가 끝날에 네 업을 누릴 것임이니라. 이렇게 그래서 신약성 우리가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질 뿐만 아니라 거기서 되어져 나가는 것도 보고 이것이 1000년 동안이다 라고 하는 이제 결론입니다.